꿈 잘 꾸세요? 꿈 잘 꾸세요? 저는 진짜 잘 꿔요. 꿈을 안 꾸는 날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개꿈이라 그러죠? 예. 뭐, 별의별 꿈을 다 꾸는데, 왜 유독 오늘 자고 일어났는데 제가 꿈을 안 꿨더라고요. 어제 그렇게 피곤해요, 그냥. 그래갖고, 잠이 확 들었다가, 제가 주일이나 새벽이나 알람이 울리면 정말 그냥 바로 일어나거든요.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근데 오늘은 몇 번을 뒤로 10분씩 늦추다가 꿈도 안 꾸고 잤는데 저는 꿈을 정말 잘 꿔요. 심리학에서는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꿈이 무의식의 반영이다. 나는 기억을 못하는데 무의식 저모에 있는 게 꿈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그 많은 꿈을 꾼 것 중에 잊지 못할 꿈이 하나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감기였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이게 폐혈증으로 급속도로 전진이 된 거죠. 그러고는 일주일 만에 정말 들어가실 때에도 병원에서 응급실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큰 병원으로 갔더니. 그러면서 엄마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 막 이렇게 하고 헤어졌는데 이틀 후에 우리 엄마가 죽은 거예요. 엄마가 죽었는데 제가 죽겠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았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나왔던 말이 있어요. 기도도 아니에요. 그냥 혼자 했던 말이 하나님, 엄마 잘 있는 거 한 번만 보면 내가 엄마 잊을 것 같은데 이 말을 그냥 했어요. 근데 그날 꿈에 우리 엄마가 나타난 거예요. 너무 평안한 얼굴로 저한테 이렇게 빠이빠이 하면서 가시는데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제가 죽을 것 같은 마음은 사라지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 곁에서 이제 평안히 계실 거라는 거 잘 알아요, 머릿속으로는. 근데 너무 갑작스럽게 닥친 엄마의 죽음을 제가 견딜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스스로에게 보여지는 위로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꿈꾸게 해주세요도 진짜 아니었거든요. 나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어요. 푸념처럼. 근데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절망에 빠진 내게 하나님이 숨을 쉬게 해주시려고 주신 소중한 선물이 이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꿈을 그렇게 선물처럼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꿈에 관심이 많죠. 돼지꿈, 대몽, 용꿈, 앞날에 대한 예시처럼 꿈을 여기고 있기 때문에 꿈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문제가 있을 때도 그렇지만 또 뭔가 해결해야 돼. 큰일 앞에서도 우리가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경우가 꿈 해몽에 관심도 많고요. 사주팔자, 그리고 영험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기대, 찾는 마음들이 사실은 우리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우리가 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나 문제 앞에 설 때 우리 교우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어떤 방법을 취하시나요?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셉 누구보다 꿈하고 아주 관계가 깊었던 사람이죠. 본인도 신기한 꿈을 꾸었고요. 누군가 꿈 때문에 꿈을 꿨는데 해결하지 못하니까 꿈도 풀어줬던 인물이에요. 이 과정에서 요셉은 꿈 때문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는가 하면 또 왕의 꿈을 풀어줘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도 해요. 그런 그가 마주하는 꿈에 대한 자세와 삶의 태도를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오늘 보고 싶어요. 그리고 요셉이 이렇게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에요. 꿈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어요.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요셉의 형제가 몇 명이었죠?
12명, 아버지 야곱에게서 태어났고, 그 당시는 아내가 여러 있었잖아요. 그 중에 야곱이 4명의 아내에게서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유독 사랑했던 여인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알고 보면 야곱이 사랑꾼이에요. 너무 사랑하는 이 아내. 근데 아내가 아기를 못 낳는 거죠. 그러다가 어렵게 얻은 아들이 이 요셉이잖아요. 아, 이제 꿈도 풀고, 야, 이제 희망도 생기고, 아들을 낳았고, 2번째 아기까지 낳는데, 막내 베냐민을 낳고 난 이후에 라헬이 속절없이 죽습니다. 그러니 야곱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요셉에게 집착해요. 요셉이 유독 예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렇게 해서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욱 사랑했고, 그 편애가 눈에 보이게 드러난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요? 옷도 다르게 입혀요. 옷도 다르게 입혀요. 이 상상해 보세요. 편애를 받는 사람은 좋지만 편애를 당하는 사람은 어때요? 형제 많은 집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야기가 다 다릅니다. 저희 집이 그랬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얘기가 다 달라요. 엄마의 기억도 다 달라요. 엄마가 다르게 보여주신 거예요. 다른 형제들은 이 요셉이 너무 미운 거죠. 말씀을 통해서도 나와요. 37장 4절에 보면요.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어때요?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말을 상대하기도 힘들 만큼 미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가만히 있어도 미운 요셉이 형들을 자극하죠. 뭘로요? 오늘 얘기하는 꿈으로 자극을 해요. 야곱이 2번의 꿈을 꿉니다. 근데 이 꿈 얘기를 안 하고 혼자 알면 좀 좋아요. 근데 이 꿈 얘기를 너무 태연하게 그리고 너무 해맑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꿈이에요?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도 있고 형제들의 곡식단이 쫙 있는데 자기 곡식단만 딱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더니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를 향해 뚝 둘러서더니 어떻게 해요? 절을 해요. 말하지 않아도 어떤 꿈이에요? 이거는 초짜도 다 해석할 수 있는 꿈이야. 이 얘기에 형들의 심기가 상하죠. 그런데 여기에다 또 2번째 꿈까지 얘기합니다. 해, 달 뿐만 아니라요. 11개의 별, 별도 11개예요. 이 별이 내 별에게 절을 했어요. 정말 해맑아요. 근데 이 해맑은 말에 형들은 어때요? 미움이 깊어지죠. 그냥 미움이 아니에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래? 내가 나보다 왕처럼 네가 우리를 부릴 생각이야? 우리가 그걸 그냥 가만 둘 것 같아? 최소한 10대 1인데? 아니, 그 꼴은 못 보지. 미움이 적대감으로까지 이제 커져버립니다. 실제로 형들이 양을 치러 갔을 때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얘기하죠. 형들 잘 있는지 좀 보고 와라 라고 해서 형들을 찾아가요. 형들에겐 너무 꼴보기 싫은 동생이지만 이 동생은 정말 좀 너무 이런 세상 물정을 몰랐는지 무시한 건지 모르겠어요. 막 가요. 이제 형들한테 다가오고 형들이 저기 있어요. 형들이 보니까 요셉이 오고 있어요. 이때 이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서로 누구랄 것도 없이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기서 꿈꾸는 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비아냥이에요. 비아냥입니다. 우리를 무시했던, 그리고 우리를 지배하겠다던, 그래 네 말대로 될까? 라고 하는 적대감까지 다 응축된 표현이죠. 저기 꿈꾸는 자가 오네.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노출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자리에서. 그러더니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죽이자. 화근을 없애야 되지 않겠어? 지가 우리를 왕처럼 지배하겠다는데 안 된다는 거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
사람의 감정은 그러죠. 죽일 결심을 해요. 그나마 첫째 르우벤이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죽지는 않고 어떻게 돼요? 이방 땅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근데 우리 요셉 얘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대부분 아시죠? 우리는 결말을 알아요. 결말이 어떻게 되죠? 예, 총리가 돼요. 진짜로 형들은 꿈의 근원을 뿌리채 뽑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해요? 이 동생 앞에 무릎을 꿇고 있어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돼요.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결과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그럼 하나님이 그냥 두셨겠어 라고 얘기하지만 순식간에 가장 사랑받던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노예라는, 마치 순간 이동을 한 것 같은 이 상황을 마주한 요셉, 어땠을까요? 이 요셉의 자리가 사실 우리 인생하고 똑같더라고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제가 이 꿈을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요, 소망의 씨앗이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은 살면서 자꾸 가려져요. 감추어집니다. 예를 들면 요셉처럼요, 아버지의 편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형에게 미움을 받았죠. 그리고 자신의 철없는 말과 행동이 있었어요. 어리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뭔가 있으면, 어리면 어릴수록 어때요? 좋은 게 있으면 옆에 이렇게 좀 상황을 보면서 가리기도 하고 하는데 다 노출하잖아요. 어린 나이에 요셉은 그랬어요. 또 혹은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벌어지는 상황들이 있어요. 우리 살면서 대부분 그런 일들 너무 많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요셉의 인생에 변수로 작용한 거죠.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해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훅훅훅 들어와요. 예고도 없이 들어와요. 그래서 꿈 많았던 시절, 청춘을 지나고 나면요, 꿈은 남의 얘기가 돼버립니다. 왜요? 그냥 현실에 맞추어 살아야 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춰 살기도 너무 버겁고 시간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시간이 지나요. 또 꿈이 사치 같아요. 저는 청년들에게 꿈 얘기하는 게 요즘은 미안하더라고요. 정말 어느 순간 제가 고등부를 오랫동안 했거든요. 고등부 아이들에게 그때는 정말 꿈 얘기를 많이 했어요. 초창기에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꿈 없는데요? 공무원 되는 게 꿈인데요? 이런 현실을 지금 맞고 있어요. 사실은 가시적으로 요셉처럼 꿈을 꾸어보기도 하지만요, 실제로적으로는 보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저도 엄마가 그렇게 한 번만 보면 좋겠는데 이 마음이 아마 갑자기 가족이 잃어버린 사람들, 보낸 사람들은 다 있을걸요? 꿈으로 봤지만 꿈으로 못 봤다고. 그런 얘기예요, 어르신들이. 자식을 먼저 보낸 어르신들. 왜 꿈에도 안 나타나? 이런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 내 속에 소망의 불씨, 꿈이 있다는 걸 의식하지 못하며 살아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어느 정도 살고 보면요, 저도 약간 산 것 같아요. 50 중반쯤 살아보니까요, 전에 죽을 것 같은 일이 지금은 조금 편안하게 봐지더라고요. 그때는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것 같은 일이, 아이고, 지나오네 라는 얘기를 점점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마주하는 순간은요, 그 어려운 문제만 확대되어 보이는 게 당연해요. 그렇습니다. 그걸 견디기가 너무 어렵죠. 그러다가 인생이 어느 순간 훅 지나가요. 시간이 훅 지나가요. 제가 새벽에 읽어드린 시가 있거든요. 이 시가 너무 와닿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젊은 날엔 정작 젊음이 얼마나 귀한 줄을 모른다.
산자는 정작 살아있음의 위대함을 모른다. 오늘날엔 정작 자기 시대가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를 모른다. 나 자신은 정작 나만의 유일무이한 그것을 모른다. 우리가 모르고 살다가 인생이 끝나라 버리는 경우가 대다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맞죠? 진짜 맞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당연히 후회가 있고요, 아쉬움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끝자락에서도 우린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어요. 정말로 있어요.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 감추어진 꿈이 있습니다. 꿈은 이런 거야. 누구든지 뭔가 화끈하게 보는 거야. 뭐 사명이야, 비전이야, 이런 거 다 얘기할 거 없이요. 운이 좋고 뭐 문제가 안 돼, 이런 얘기 아니고요. 절망도 소망으로 바꿔내는 불씨. 이걸 소망의 씨앗, 꿈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 속에 다 심어 넣어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감추어진 꿈을 찾아내느냐 아니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런 점에서 자신의 꿈을 찾아냅니다. 어떻게 찾아냈을까? 두 번째 말씀이에요. 이 감추어진 꿈을 찾고 못 찾고는요, 그래서 인생은 같이 읽죠. 한 끗 차이다. 이게 그렇게 크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한 끗 차이에서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형들에게 제대로 미움을 샀죠, 요셉이.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래도 상황을 잘 어떻게 좋은 상황을 만나서 이제 살만하다 싶었더니 또 위기가 닥치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갇혀요. 진짜 억울하죠. 이런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감옥에서 꿈 때문에 꿈을 꾸고는 이 꿈이 뭐지? 해석을 못해서 고민하는 두 사람을 만납니다. 여기에서 또 다른 전기를 마련해요. 뭐냐면 왕의 노여움을 사서 감옥에 온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 둘이 같은 날 꿈을 꿨어요. 이걸 하고 이거 어떻게 풀지, 뭐지? 근심하는 모습을 보고 요셉이 물어봐요. 무슨 일이냐. 그래도 꿈풀이에는 좀 나름 능하잖아요. 얘기를 듣고는 나한테 말해봐. 그래서 얘기를 듣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꿈의 내용이 같은 날 내려진 내용인데 두 사람의 인생이 확 다른 길을 가게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떡 굽는 간원장은 처형을 당해 죽습니다. 근데 술 맡은 간원장은 어떻게 해요? 풀려난다. 그리고 다시 전직을 회복할 거다라는 것을 풀이를 해줘요. 그런데 이 풀이를 하면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 한 가지를 합니다. 요셉이 이런 모습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창세기 41장 16절에 나와요. 이 얘기가 아니네요. 제가 앞서 뒷부분에 이거는 볼 얘기고요. 40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분명히 알았잖아요. 술 맡은 간원장이 풀려날 거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얘기해요. 당신이 잘 될 텐데, 잘 되시거든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내게 좀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왕에게 좀 얘기해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사실 억울한 인생이었잖아요. 잘못 하나도 없이, 그리고 나름대로는 잘 살아보려고,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감옥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해요. 우리도 그러지 않겠어요? 뭔가 일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또 길을 마련하라고 노력하죠.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다 했고 실제로 술 맡은 간원장이요. 어떻게 돼요?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풀려났는데 어떻게 이 간원장은 요셉을 깜빡해버려요. 자기 일이 풀리고 나니까 남의 일은 그때는 별로 안 보이는 거죠. 그 잊어버린 신갈이 얼마인 줄 아세요? 2년.
2년 동안 요셉은 어땠을까요? 나를 나오라고 감옥 문 간수들이 지나갈 때마다 나 부르나? 이런 기대 없었을까요? 그러다가 이제 끝났구나. 충분히 그럴 만한 시간이죠. 그런데 바로 이때 또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나 온 나라의 유명한 꿈풀이 해몽가들이 다 불러도 풀 수가 없어요. 그때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말하죠. 아이고, 내가 깜빡했네요. 2년간을 잊고 있었습니다. 진짜 꿈 잘 푸는 사람이 있어요. 하고 요셉을 바로 앞에다 데려다 주지요. 바로가 얘기해요. 너 꿈 잘 푼다며. 내 소문 들었어.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내 꿈 좀 풀어줘. 그러자 바로에게 요셉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41장 16절이에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에게 있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딱 사람들의 꿈을 들으면 무엇인지 알아채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알았어요. 이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어쩌면 너무 억울하고 힘든 인생 속에서 더 아주 단단해진 것 같아요. 이전에는 어땠어요? 눈치 없이 자랑하고 싶어서 나 이런 꿈 꿨어 하고 내 옆에서 형들이 날 미워하는지도 모르고 나 이런 꿈 꾸는 사람이야 라고 자랑했다면 지금은 어때요? 이 고백은 나는 꿈꾸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해석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인생을 견뎌내며 얻은 요셉의 고백은요, 내가 무슨 꿈을 꾸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꿈 꾼대, 누가 용하대, 누구는 뭐 고치는 은사가 있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방법과 어떤 수단이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있어야 할 것이라면 그 안에 소망의 씨앗에 불을 붙이는 순간 거기서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인생은 우리의 삶을 둘러싼 세상과 고군분투하는 현장입니다. 꽃길만 가세요. 네, 가고 싶어요. 근데 인생은 꽃길만 가게 되어 있지 않은 게 정답이에요. 수많은 변수들이 작용하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늘 부딪히며 길이 꽉 막힐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때부터는 무슨 시간이에요? 견뎌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 인내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한 끗 차이예요. 이 인내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한 끗 차이더라고요. 풀리지 않는 일들에 대한 원망과 두려움, 불안, 이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잠이 안 오죠. 그런데 이것을 붙잡고 살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 속에 선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심어놓으신 소망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 여기에서 한 끗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잘했던 것 같아요. 의지를 하지요. 그리고 찾아보는 거죠. 살 길을 마련해 보는 거죠. 비록 잊었지만 그래서 2년 후에는 기억해내잖아요. 인생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생각한 때, 내가 생각한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하나님은 기상천외하세요. 너무 기상천외. 한 번도 내 뜻대로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늘을 날고 싶은 마음에 파일럿이 되는 꿈을 가진 청년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저는 완전 100배 공감이에요. 저 정말 수영 진짜 못하지만 저는 하늘은 못 날아도 물속은 한번 헤엄쳐보자. 진짜 이걸로 수영을 시작했거든요. 전 지금 감지덕지예요. 폼은 엉망인데 내가 물을 난다는 게 저한테는 기적같이 좋았어요. 이 소녀는 이 꿈이 저보다 훨씬 컸던 친구예요. 근데 진짜 파일럿이 되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저희 작은 녀석이 엄마 나는요 항공 서비스과를 다니고 저는 이제 스튜어드를 딱 하면 좋겠다 했는데 공부도 안 좋아하니까 딱 좋겠는데 얘가 난요 파일럿이 되고 싶어요. 근데 어휴 마음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고 야 돈 엄청 들어. 네가 벌어서 할 수 있으면 해. 그랬더니 두 말 하고 예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청년에게 그 이 꿈은 너무 컸어요. 3년간 29세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하는데 타지에서 이 회사를 다녔던 것 같아요. 기숙사에서 진짜 이 청년의 말로는 바퀴벌레 나오는 기숙사에서 30만 원씩을 주고 돈 버는 돈을 다 모으기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월세가 너무 아깝더래요. 버리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작전을 짠 거죠.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내자. 그래서 이걸 갚으면 오히려 내 돈이 되고 이걸 딱 목돈이 마련되면 이제 들어가겠다. 교육을 받겠다. 비용으로 쓰겠다 했는데 실제 그렇게 해서 5,800만 원을 딱 모아서 전세를 얻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1년 후 깡통 전세라는 게 발각된 거예요. 집이 경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때는 전세 이 특별법이 아직 발의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정말 지금까지도 한 푼도 못 받고 소송은 하고 있다 그래요. 이 친구는 돈도 잃고 꿈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선택한 방법은 옥상을 올라갔대요. 다 무너졌으니 죽자, 뛰어내리자 한 거죠. 누구에게는 우스울 수 있는 5,800만 원이 이 친구에게는 생명 같은 모든 것을 걸었던 돈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옥상에 올라갔다가 한 끗 차이예요. 생각을 바꿨대요. 아니다 하고 내려와서 직장을 그만둬버린 거예요. 그리고 뭘 하냐면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었답니다. 초밥집, 횟집, 시간당 12,000원인데 12시간을 일했대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계산한 내용이요. 12시간 일하는데 시간당 12,000원인데 5,800만 원을 벌려면 대출받은 빚부터 갚아야 되니까 최소한 4,800시간 동안 자기가 일을 해야 되더래요. 이 일을 하는 동안 기뻤을까요? 어땠을까요? 본인은 처참했다는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시간 생선의 목을 따면서 왜 내가 이걸 하고 있지? 처참한 생각을 하면서 이 일을 했대요. 그러면서도 정말 생과 사, 그리고 생각과 행동, 이 모든 게 한 끗 차이라는 것을 생각했대요. 돈을 뺏긴 것도 억울한데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꿈까지 뺏길 순 없지. 한번 해보자. 몸을 불사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6개월은 뭘 한 줄 아세요? 원양어선에 탔답니다. 목돈을 주잖아요. 거기서 주방 보조를 하고 목돈을 확 만든 거예요. 이 돈을 가지고 실제로 자기가 하고 싶은 꿈에 도전했고 이번에 443대 1의 경쟁률을 뚫고요. 제10기 국민조종사에 선발이 되었답니다. 진짜 간절해지죠. 마음이 이거 안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그는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가 10개를 도전하면 8개에서 9개는 실패더래요.
성공하는 거는 한두 개밖에 없더래요. 그럼 대다수는 어때요? 아유, 실패가 많은데 안 하지 싶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래도 한두 개는 성공하는 걸 보니까 불가능한 일은 없다는 걸 알았대요. 그러면서 그가 남긴 말이 포기하지 않은 이의 꿈은 하늘이 열어줄 테니 힘든 시간을 무사히 이 많은 청년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전세 사기를 당했던 사람들이 완주해 주기 바랍니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새벽 기도회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전 요즘 기도를 막 한다고. 이 막이 뭐냐면요, 모든 고상함을 떨쳐버렸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배운 것도 있고, 내가 설교한 것도 있고, 살아본 것도 있고, 진짜 억지로 그러려고는 아니지만, 아유, 돈도 달라고 정말 창피할 정도로, 목사가 창피할 정도로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이 기도 너무 많이 했어요. 미국에 있는 동안 너무 많이 했어요. 이제 그만해야지. 나도 낯짝이 있으면 그만해야지 그랬어요. 그러면서 점점 내 어려움들, 필요한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께 민망해서, 미안해서. 근데 내 마음은 내가 놓여있는 문제에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기도답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선이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 가기로 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이래서 사실 아시겠지만 우리 큰놈 지금 어떡해요. 정말 이런 기도를 하면서, 근데 한 가지 기도의 방법을 바꾼 게 있죠. 조목조목 이전엔 내가 필요했던 것을 막 얘기했어요. 하나님 이게 언제, 내가 돈이, 내가 뭐 건강이 이때 이렇게 필요해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는 이때까지 좀 풀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이젠 그렇게는 안 해요. 왠지 아세요? 제가 그렇게 이렇게 만만한 사람 아니에요. 나한테 손해더라고. 손익계산을 해봤어.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요, 훨씬 더 넓게, 지금 돈 없어도 내가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다만 내가 모를 뿐이야. 내가 지금 견디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냐면요, 하나님은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넓고 깊으시죠. 내 인생에 그렇게 관여하시는데 내 짧은 안목으로 내가 조목조목 얘기는 안 하지만 하나님 나한테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아주 배짱 있게 기도했더니 기도가 진짜 재밌더라고요. 할 맛이 나요. 우리 교우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인도해 주시죠 라고 기도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요. 하나님 지금 안 하면 지금 되게 아픈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제쯤 이것을 풀어주시려고 생각하시나요? 막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기도가 훨씬 재미있어요. 그리고 더 많이 기대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상상을 초월한 방법으로 날마다 인도해 주셨거든요. 한 끗 차이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놓더라고요. 어때요? 어떤 선택하며 살고 싶으세요? 보여요. 하나님이 심겨놓은 소망의 씨앗이 지금 있어요. 이거를 불씨를 붙이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 나는 못한다, 나는 모른다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자식들 아시잖아요. 내 맘대로 안 되죠. 불씨는 자기가 붙여야 돼요. 그러고 나면 불이 활활 다 오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딱 얹어놓으신 소망의 불씨에 제대로 불을 비춰서요,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심어놓은 씨앗을 하나님이 거두시도록 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릴게요.